열왕기하 20장 이제 거의 이제 역사서 공부를 거의 마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펴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려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베게 되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려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하시더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구 위에 붙였더니 그가 나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에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리라는 표적이니라.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이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 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올려 놓으셨더라. 대단한 기적들이 행해지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많이 베푸셨을까요? 여기 잠시 거기 18장 5절을 보십시오. 18장 5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7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번영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가 필리스타인들을 쳤으니 가자와 그 경계들까지며 파수꾼의 마음대로부터 경보한 성읍까지 쳤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 다윗 때문에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를 가지면 그만큼 늘 실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시편 1편을 기억하시죠? 시편 1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도덕적인 것만 살만은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면은요, 그것은 복 받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들은 교회에서 단 군더더기 없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는 것은 의미 없죠? 어쩌면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바른 관계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규제하는 대로 자기가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오만이나 거만함도 없고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간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죠. 두 번째는 겸손한 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요. 영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을 때요. 그 사람이 그것을 사장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역량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책으로 써내든지 그래서 역시나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고 선도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만 무슨 미세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자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도 못하면서 순종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강박관념으로 이렇게 일깨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사실은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는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마귀가 인터셉트 해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강박관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아껴주는 것이죠.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라. 근데 그거 가지 마라. 너 그 직업은 안 좋다. 너 그 사람을 내 배우자를 맞이들지 마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자기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근데 한 가지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무엇을 일깨워 줘야만이 자기가 따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데 안 들은 거예요. 주여 말씀하셨어. 종이 듣나이다. 여러분 앞으로도 보세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결론돼 꼭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렇게 교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었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이 쉽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것이 그렇죠? 자, 우리 다시 이제 내려와요. 이제 거기 열왕기 하 20장으로 내려와요. 왕상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가 죽죠. 자기가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랬다. 인간은 다 죽잖아요. 무엇을 해든지 죽는다 이거죠. 그렇죠?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인간이 무슨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상하다 그러지만요. 다 죽는다 이게 다 죽는데 한 가지가 더 슬픈 게 있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은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나이가 조금 많다 그래가지고, 많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젊어서, 그 사람만이 태어나려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가지라.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죽는데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요. 내가 진리를 실행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지만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만일에 죽어서 그걸로 끝나버린다 할 것 같으면 성경은 진리 말씀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만약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살았다 이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들고 살지 못했다 이게. 죽음이 오면 두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두렵고 슬프고 죽고 싶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안 됐다 할 것 같으면요. 죽는 것이 그 사람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거기 이사야 43장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면서도 읽는다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죠.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성경 안 읽는 것보다 못하죠. 안 읽는 것보다 못해요. 어떤 조명도 안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 야곱아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했어요.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인가 했죠.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래 이 삶을 살되 길게 살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았다 같으면 이것을 주장할 수 없다 했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그냥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라 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을 마구 애착만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했죠. 애착만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것이라고 하죠. 자,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거기 3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38장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병이 들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울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15년간 연장을 받았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고, 히스기야는 거기서 표적을, 그렇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실 것이죠. 표적, 사이언스, 기적, 미러클스. 그 다음에는 이적이라 했죠. 원더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했죠. 우리는 모른다 했죠. 아까 시편 1편 1편에서 봤던 대로요. 히스기야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 했어. 다윗은 모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히스기야가 15년간 그것을 이렇게 하고 났어요. 12년간 15년간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나서 지금 자기가 시를 썼어요. 그것이 38장 9절이에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의 글이라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 문으로 갈 것이며 내 연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산자들의 땅에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의 거민들과 더불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 옮겨졌으며 내가 나의 생명을 배짠한 사람처럼 끊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파리한 질병으로 끊으시리니 주께서 낮부터 밤사이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텐트 쳐놨다가요. 목자가 저쪽으로 약물이 이끌어 갈 때 다시 걷어가 가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상 삶이 그것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진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다. 주님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상 생명을 떠나는데 그렇게 애착 갖고 울고 불고 할 것이 없죠. 그렇죠? 자,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뎠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라.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묘사를 한 거죠. 14절에 하기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적이었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나이다. 오 주여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주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를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내가 내 혼후 괴로움 속에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영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벌써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음부란 것은 지하세계를 말하죠.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바르면 왕이 나으려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뇨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하고 그것이 갈라지지요? 갈라지는 것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났다 해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가만두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는다. 나는 손대지 못할 사람이야.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안 잃어버려요. 자기가 분명히 거듭났으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대신 유업을 못 받잖아요. 유업을 구하는 것은 유업을 소중히 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은 안목을 굉장히 짧다 이거예요.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탕 되면은 날라버리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유업을 못 받은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고, 세 번째는 기도가 안 나와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아주 너무 잘합니다. 요즘 기를 가지고 굉장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기가 안 받아요. 점쟁이가 그리스도인은 점칠 수 없어요. 나 허리 아파가지고, 우리, 누가 소개해서 한테 그 친구가 기 한 사람, 기. 그러니까 어디 주물린 것도 아니고요. 나를 눕혀놓고 내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 자기가. 그래서 당신, 나는 아니까. 당신 뭐하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기를 어떻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지금 뭐하냐고.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유업을 못 받아요. 유업이 없어요. 유업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직업이 없으면요, 실업자가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유업이 없어요. 많은 거 해놓고서 유업이 없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필요하고 하나님 사에게 방해되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좀 일찍 잠들게 하는 거예요. 괜히 헛된 수고하지 말고 빨리 자라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깨워주기 원하시고 그 사람이 일깨워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거든. 그리스도는 아닐 것은 아주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제 열왕기 하 20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히스키야는 완벽한 사람이었는 것인가? 히스키야 완벽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서도 히스키야는 완벽하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가 주님의 도움으로요, 얼마만큼 공경에서 많이 이렇게 헤어나왔고 또 그 많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인간은 시야가 짧을 뿐만 아니라 잘 기억도 못해요. 성경을 공부 잘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한 4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락커만이 만일에 성경을 150번 이상 읽지 않았더라면요, 또 단기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 리가 없어요. 많이 깨우쳐졌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재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남은 생애를 갖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바른 성경에 있으니 읽고, 많은 것을 조명을 받아서 나도 좋은 책을 써가지고 내가 이 민족에게 한번 계도를 해보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자고 남자고 간에. 가끔 매 세대마다요, 여자들도 훌륭한 여자들이 나오죠. 자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일깨워 주시는 것이요. 지금 이 나라는요,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자,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공부만 했다, 신학교 무슨 해서 날짜만 채우고, 내가 빨리 뭐 졸업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무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첫째적인 조건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나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요, 4권의 책을 읽은 것이에요. 일주일쯤 됐어요. 한 열흘쯤 됐을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된 책이에요. 4권을 읽은 것이에요. 3권은 영어로 된 책이고 1권은 한국어로 된 책인데, 4권을. 지금까지 나는 너무 업무들이 바빠가지고요, 난 내 자신을 위해 책을 읽는 시간이 없었다고. 그건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다른 강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인생의 모든 인간이 가는 그곳으로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요. 그때까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책들을 써서 남겨서 주님 오실 날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깨우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한 거죠. 한 거.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무엇이 어떠니까 그런 거 아무 상관할 거 없어요. 그냥 해야 된다 했죠. 자, 히스기야는 실수 없었는 거, 실수 있다 했죠. 우리는 실수 없는가? 실수 있다 했죠. 그러나 히스기야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유효하다 했죠. 우리가 지은 죄들마저도 우리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했죠. 그렇죠? 거기 12절에 보세요. 그때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브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서신과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사자들에게 경청하고 그 사자들에게 그들이 귀중품 창고와 은과 금과 향유와 값진 향유와 무기고와 그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왕궁과 그가 다스릴 나라 안에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제 아니요,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은 뭐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서 뭐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인간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어떤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요, 그 다음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 마귀는 교만을 치는 거예요. 응? 교만을 치죠? 교만을 치죠. 마귀는 교만을 친다.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성령으로 관장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사람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려든지, 책을 읽든지, 다른 공부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 성령이 관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 그걸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요, 100%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요,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야 했어야 되는데 15년간을 내가 생명의 창조자,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로부터 은총을 얻은 것이에요. 어떠시겠죠, 여러분? 자신할 만하죠? 자신할 만하다. 야, 너는 언제 죽을 줄 아나, 이게요. 근데 나 죽을 때에서 나 살아났다, 이거. 여러분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무슨 일을 성취했을 때, 그 다음은 마귀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랬더니 14절에 있을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으며 그들이 어디에서 왕위로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즉 바빌론으로부터 왔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지금 이사야가 다 알죠?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사오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창고에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그들이 내가 낳을 내 아들들 중에서 데려갈 것이요 그들이 바빌론 왕궁에서 내 시들이 되리라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도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나의 날에
화평과 진실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이까 하더라. 안 믿었죠? 선제 이사야의 말을 안 믿은 거죠. 안 믿은 겁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건수와 그가 어떻게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읍으로 가져왔는지는 유다 왕들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히스기야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실수했죠? 실수. 그래서 바빌론으로 자택하게 된 것이, 모든 것이 옮겨지게 된 것이. 여러분도 생애에서 기도에 이 고난의 굴속을 헤매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또 풍랑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시달림 받다가 바람이 차니까 말이죠. 그때 부주의해가지고 암초에 부딪히는 것이. 풍랑은 잘 겪고 나오는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이 되셔야 해요. 21절에서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시킨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아하방이 행한 것과 같이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은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더라. 또 그가 주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전에 제단들을 세우고 주의 전에 두 마당의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세웠으며 또 그가 자기 아들을 불로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점을 친 거죠. 마법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들과 마법사들을 대하였으니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많이 행하여 주를 경록히 하였더라 했어. 또 그는 그가 만든 아세라의 새긴 상을 전 안에 세웠으니 이 전은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만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 밖으로 이스라엘의 발을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하리라 하신 것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므낫세가 그들을 꾀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더라. 자, 육신적인 생명이 길다. 그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게서 나는 씨는요. 그것은 육신의 씨예요. 히스기야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를 닮으라는 법이 없어요. 자, 15년간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낳았던 아들이 말이죠. 유다 역사상,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인데 그 왕이 55년간을 치리한 것입니다. 그런 왕이 55년간 치리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배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셔야 한다 했죠. 선한 사람은 씨라 그래가지고 그 씨가 계속 선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허물과 죄들로 죽어서 영이 죽었듯 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고 마귀의 자식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악의 씨들이었다 했죠. 영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 영이 죽었을 때요, 그 혼 안에 죽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든 사람들은요, 아주 참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죠. 하나님 인정받은. 그런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생명을 연장했던 그에서 나왔던 아들이 갖다 그렇게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대적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므낫세에게서 낳은 아들 요시야가 다시 개혁을 한 것이에요. 이거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다시 부활한, 죽어도